지난주는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 전했고요. 다시 우리 오늘 이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서 45번째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과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하나님 말씀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잡혀가시기 전 마지막 주간에 성전 안에서 성전을 향하여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이 말씀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깨닫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서기관이 여기 나오고요. 과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지금 하고 있죠. 여기 41절부터 나오는 여기 이제 하나의 새로운 이제 단락인데, 여기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 이게 이제 성전에 여인의 뜰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여인의 뜰이니까 거기는 유대인의 이면서 이방인은 못 들어가고요. 여자가 들어갈 수 있고 여자는 거기까지. 그리고 남자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13개 헌금함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뭐 11조 넣는 헌금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있고, 또 몇 개는 구제를 목적을 위해서 넣는 헌금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있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일설에 의하면은 그냥 이렇게 넣고 올 수도 있지만, 거기 앞에서 서기관 내지는 제사장이 누가 얼마 내나 이렇게 기록을 또 하기도 했었다. 공개돼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 과부, 가난한 과부가 와서 그 헌금함에 동전 2개, 2렙돈을 이렇게 넣었어요. 굉장히 작은 돈입니다. 이제 한 고드란트다, 그거는 이렇게 말한 거야. 이 고드란트는 로마 돈인 화폐. 이게 로마 독자들이 얼마 정도인가 이렇게 알 수 있게 한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그러니까 한 끼 저녁 식사 정도? 그러니까 이제 아주 겨우 간소하게 밀가루 반죽 조금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정도 돈인 거예요. 이렇게 거하게 먹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예수님 말씀을 빌리면 이 여자의 전 재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이야기를 딱 보면서 헌금이란 것은 그 기준이 있는데, 잘하는 헌금, 칭찬받을 만한 헌금이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은 예수님이 여기서 칭찬한 것처럼 보이니까 절대량이 아니고 이거 비율이다. 양과 질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다른 말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나 젠슨왕 같은 사람이 10,000불을 교회에다 헌금하는 거랑 제가 10,000불을 헌금을 많이 한다면 하는 거랑은 값은, 양은 똑같은 10,000불이지만 이건 질적으로 아주 다르죠. 저는 전 재산이 아니라 빚을 내서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10,000불 내야 되면. 실제 우리들 중에는 빚을 내서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각한 겁니다. 어떻게 헌금을 빚을 내서 해.
건축원금 할 때 빚 내세요. 자기 이름으로 빚 먼저 내서 목돈 내고 자기가 계속 갚는 거죠. 이 몇 년이고. 그런 사람 허다합니다. 한국에서. 뭐 미국도 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그런 가운데서 제가 한 만불을 이렇게 했으면, 젠슨왕이나 빌 게이츠가 만불한 건 칭찬 안 해주시고, 오늘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제가 한 만불을 칭찬을 해주실 겁니다, 만약 그러면. 정말 어렵게 한 거니까. 근데 그럼 요게, 난 정말 순수한 마음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요게 항상 옳은 일인가? 제가 만약에 이렇게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그러면 내일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당장 여러분들이 저한테 쌀을 갖다 주셔야 됩니다. 저한테 먹고 달라고. 그리고 저는 뭐 빚을 내도 있는 걸 다 헌금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들이 저의 집세를 대신 내줘야 돼. 저의 차 페이먼트 해줘야 되고 가스도 넣어주셔야 되고 이렇게 아마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제가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저는 그렇게 헌금해서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다 같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옳은 일인가, 이게 잘한 일인가, 그거는 아니라고 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볼 때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가 더 있죠.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연상이 딱 되죠. 엘리야가 이제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서 과부를 만났는데 그 과부 집에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딱 그날 밀가루 조금이라 기름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거 반죽해서 빵 구우면은 딱 아들이랑 자기랑 먹고 혹은 자기는 못 먹고 아들만 먹이고 다음부터 먹을 게 없어. 그러면 그때는 그 시대는 진짜 돈을 갖고 뭘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그 다음부터 굶는 거예요. 정말 소득이 없으면은. 뭐 내일 뭐 월급 받은 게 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없는 거예요. 한 번 먹으면 그 다음에 진짜 이제 바로 죽는 거 물론 아니죠. 어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먹을 게 없으면 사람이.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야 그거 빵을 만들어서 나한테 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이제 세석이를 잘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 여인이 순종을 해가지고 엘리야를 줬습니다. 자기가 안 먹고. 그랬더니 그 밀가루 통과 기름통에서 계속 밀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흥부놀부의 그런 이야기 보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는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전설에. 끊이지 않는 음식, 그러니까 재료가 나오는 어떤 항아리, 통. 아마 요 엘리야 얘기서부터 이렇게 나왔거나, 이건 만국 공통으로 이건 상상으로 당연히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토리죠. 근데 이 성경에는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나와. 그게 연상이 딱 되죠.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뒤에는 뭔가 약간 이런 유사한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이 14장에 가면은 자기 시집 가려고 모았던 항유를 다 부어서 엄청난 건 많은 양이에요. 이 무슨 동전 2개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로 닦았던 마리아가 이렇게 연상이 되죠. 그것들은 이렇게 연상이 되면서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 가난한 가부의 이 헌금도 칭찬을 하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다시 이렇게 잘 이렇게 보면 칭찬한 것처럼 보이긴 보여요. 그죠? 네. 모든 사람보다 이 여인이 더 많이 넣었다. 이 말 자체 칭찬이잖아요. 그죠?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칭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칭찬이면 우리 다 이렇게 따라야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 와서 어떤 분 설교를 들었는데 약간 이 본문이었는지 엘리야 얘기가 본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가정을 상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살다가 돈이 $100밖에 안 남았으면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날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한번 믿음으로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 실제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정을 한 거지. 누가 뭐 목사님한테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설교하는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건가? 그런 생각.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순간 여기 항상 가정한 건데 딱 들었을 때 나 같으면 저렇게 말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거 다 없어지면 자기들은 죽는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헌금하지 마라. 죽지 마라. 그 100달러 갖고 오늘 일단 살아라. 그리고 내일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살아라 벌어서. 그리고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줘야지. 그 사람. 100달러를 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시험해봐라. 한번 기대해봐라. 그게 믿음이야. 한번 해봐라. 저는 그렇게 말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 본문이 그래서 이게 마치 올바른 헌금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의 이 본문으로서 아주 오래전부터 초대교회 시대, 교부 시대부터 해서 심지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설교가 되어져 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들었고 기억은 정확히 안 나지만 저도 그런 비슷하게 설교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오늘 이렇게 쭉 성전과 관련돼서 이렇게 앞에부터 쭉 읽어내려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어. 다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도 있을까? 그러고 주석을 조금 많이 찾아보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이미 그렇게 생각이 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거라면은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나 목사는 어떤 부자가 100만 달러를 헌금하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이 100달러 헌금한 것에 대해서 더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하고 막 만족하고 막 더 얘기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맞는 거라면? 근데 그런 거 보셨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간증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간증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전 재산을 헌금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그 뒤가 따라와야 돼. 그랬더니 내가 더 큰 복을 받았어. 난 더 큰 부자가 됐어.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 라는 조건이 붙으면 그때 와서 간증하는 거야. 그 사람이. 그냥 난 다 드렸어. 이것만으로는 간증이 안 되죠. 자랑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 그거는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요게 사실은 예수님이 칭찬한 게 아니라라는 해석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칭찬의 면은 있어요.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칭찬이 아니라 이 과부가 이 당시에 이렇게 헌금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에 이 성전 시스템, 성전의 헌금 제도, 그리고 그를 둘러싼 이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 이래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이라는 일종의. 이런 해석도 한두 명이 아닌 여러 신학자들에 의해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주장되어 왔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냐? 저도 한 번도 없냐? 몰라서일 수도 있고, 알아도 그런 설교는 하기 싫은 거지, 목사가. 그냥 이렇게 헌금하면 좋은 거야. 이렇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왜 그런가 한번 봅시다, 그래요. 여기서 과부는요, 이렇게 쭉 앞에서 주의 깊게 읽어보면 서기관하고 이렇게 대조가 돼요.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은 풍족한 중에서, 이건 부자들을 말하기도 하는데, 헌금을 하는, 여기 서기관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고,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넣은 거예요. 이 서기관과 과부, 풍족함과 가난함, 이게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죠, 지금 여기. 이 성전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우리 계속 봐왔지만 엉망진창이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게 다 무효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 제사를 받긴 받아. 근데 성전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엉망진창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 우리 앞에서 봤죠?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도 문제지만, 이 서기관들도 심각한 문제예요, 서기관들이. 성전과 관련해서. 이 서기관들은 누구냐면은 이제
서기관인데 종파적으로는 바리새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인데 종파적으로는 사두개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신학자입니다. 일종의 신학자, 사실 성경학자 이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복사하는 필사 이렇게 적는 그 일을 이렇게 이 사람들 그 당시 한 거예요. 서기관들 중에서. 그리고 이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 전문가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이제 무슨 재판이 있다거나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판사 역할을 한 사람이 있을 경우 이 사람은 변호사가 돼요. 변호사 역할을 해요. 율법을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걸 해주는 사람, 일종의 지금의 변호사예요. 그래서 당시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은 엘리트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성전과 관련된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제사는 제사장들이 드리는데, 성전에 이제 문서 같은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기록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누가 또 11조 했고 성전세 누가 냈고 안 냈고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문서도 있고 이런 장부들이 다 있는데, 이걸 서기관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과 관련된 성경을 해석하는, 그 성전은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 뭐 이건 하시면 안 된다 하는, 성전 운영에 관한 법적 분쟁이 있었을 경우에 이것들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성전세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종교적으로나 법적인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백성들아, 성전에 가서 너희들이 헌금을 할 때 어떻게 너희들이 헌금을 해야 되냐라는 걸 또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의 기능 중에 하나 보면요, 성전이 이제 11조나 이런 걸 받아서 레위인들한테 나눠주는 그것도 하지만, 성전은 구제하는 일을 성전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구제헌금이라는 걸 따로 또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구제헌금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이 구제헌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정하고 막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오늘날로 치면 법조인들이에요.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거나 이 사람들이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 오늘날도 나라가 심각해지죠. 판사가 재판을 잘못하면 나라가 심각해지는 거 아니에요? 정의가 없어지는 거잖아. 이때도 똑같은 거예요. 심각한 문제.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심각해. 무식해서 자기가 잘 몰라서 잘못 가르치는데, 근데 자기는 그래도 깨끗한 삶을 살아. 정직하게, 의롭게, 검소하고, 정말 청빈하게 살고 막 이래. 근데 난 좀 무식해서 내가 잘못 가르쳐. 그러면 조금 낫기는 해요. 그러면 그나마. 근데 고의적으로 잘못 가르치고, 그리고 그렇게 판결하고 집행하고, 근데다 거기다가 삶도 위선적이야. 그러면 이제 나라가 망조가 된 거죠.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당시 서기관들이 고의적으로 혹은 무식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삶도 위선적인, 그래서 이 성전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개혁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뭐 개혁 필요합니다. 물론 개혁해야 돼. 근데 개혁으로는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없애는 게 답이에요. 성전을 개혁해서는 안 돼, 지금 수준이. 이 성전이 없어져야 이게 끝나. 예수님의 지금 말씀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이제 얼마나 무식하거나 고의적으로 가리키고 있냐라고 하나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는 이 사람들의 삶의 위선을 지적하죠. 한 가지 얘기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야, 어떻게 해서 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냐? 이렇게 이제 거기 서기관도 있었고 백성도 있었겠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냐? 마치 이 말을 들으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맞아.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인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다 알지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와. 그래서 예수님은 혈통상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 족보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왕으로 와야 되는 것,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우리가 압니다. 근데 마치 아닌 것처럼 왜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근데 사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안 와도 사실은 왕으로 올 수는 있어요. 새로운 왕으로 오면 되는 거지. 뭐 꼭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나?
그냥 난 메시아야.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야. 이렇게 딱 나타나시면 되는 거지, 사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데 지금 오늘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예를 들어서 문문 맹인이나 또 몇몇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막 부르잖아요. 그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건 조금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다른 문헌들이 이런 걸 보면 다른 의미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다윗의 자손 맞고 오늘 우리는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잘 보면요,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없어요. 명시적으로 구약 성경에. 그냥 이제 여러 군데 암시를 쫙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건 그거잖아요. 이사야서에서 나온 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새의 자손이니까 다윗의 자손이 되죠. 한 싹이 나며.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우리 이렇게 알고 그게 메시아, 예수님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면 이제 약간 뉘앙스 차이인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듣기에. 그러면 요게 다윗의 자손, 이렇게 다윗의 뭐 손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딱 뭘 전제하는 거예요? 다윗보단 좀 하위의 개념으로 딱 보이잖아요. 다윗보단 하위의 개념. 다윗보단 조금 못한 존재.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영웅 중에 영웅, 우리 역사의 최고의 조상, 그 왕보다는 조금 못한 왕. 뭐 약간 이런 느낌이란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냥 2세잖아, 2세. 그럼 아버지만 하겠어, 아들이? 이런 느낌. 다윗보단 조금 열등한 존재.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 볼 때도. 근데 우리는 모든 걸 다 아니까 이미 그게 아니란 걸 알죠. 다윗보다 더 위대한 메시아라는 걸 당연히 알죠. 다윗은 그냥 인간일 뿐인 거고. 혹은 이제 한 가지 추가하면 이런 거예요. 다윗은 이제 정복하는 왕이었잖아. 정복자 왕.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왕이라면 이분도 정복을 하시겠지. 그러니까 해방하시는 왕. 전쟁을 해서 로마를 물리치는 왕.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가리키냐, 서기관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37절에 질문을 하시는데 약간 수수께끼 같으니까. 보세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뭐 이런 얘기 어쩌고 하는데 그 주가 뭐 누구냐면 그게 주가 메시아야. 근데 어떻게 30절 보세요.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는데 그 메시아가 자손이 다시 될 수 있겠냐? 라고 말했어요. 수수께끼 같죠? 이런 거니까. 야, 어떤 사람이 있는데 조상이야. 근데 이 사람은 후손도 돼. 그 사람은 누구게? 누굽니까? 인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조상인데 후손도 돼. 나중에는. 수수께끼 같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룰은 우리가 약간 타임머신의 개념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불가능하지만 상상은 가능하죠. 아, 조상이 타임머신 타고 미래로 오면 여기 와서 후손이 될 수 있잖아요. 미래에 나오는 후손에. 조상인데 후손된 사람 누가 있냐? 수수께끼인데 누구냐? 정답은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는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답이 없는 수수께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자기가 메시아다라는 주장을 여러 번 하셨잖아요. 그때 난 다윗의 자손이야. 이런 걸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알다시피 그 몇 장에서 봤죠? 인자다 그랬잖아요. 인자 자기가. 다니엘에서 7장에서 나오는 인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다니엘에서 7장에 근데 이렇게 볼 때는 인자,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는 그 존재다. 그렇게 해서 온 거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꼭 다윗의 자손이 아니어도 왕권을 가지신 메시아로 올 수 있는데 근데 다윗의 자손으로 온 건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할 때도 쭉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씨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룻기에서도 그래서 나오잖아요. 다윗의 조상 중에 보아스가 있잖아. 기업물을 짜로서 탁 등등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런 이게 이 죄를 속량할 거에 대한 그런 이게 다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손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기관들은 일단 법을 잘못 가리키고 있어.
서기관들이 야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거야 이렇게 막 가리키고 있어. 그리고 백성들도 그렇게 알아듣고 있고 백성들은 또 다른 개념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가리킵니다. 근데 그건 맞긴 맞지만 더 큰 차원의 메시아라는 걸 이제 예수님은 말하고 싶어서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이제 위선이에요. 위선. 이 사람들의 위선. 내로남불. 오늘날로 치면. 나에게는 합법. 너에게는 불법. 나는 괜찮아. 나는 처벌 안 받아. 너는 처벌받아. 너는 불법이야. 이게 서기관들의 위선. 이게 심각한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예수님이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녀요. 옷으로 구분 딱 되죠. 이 서기관이구나. 옷만 보면 알아.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해요. 사람 많은 시장 이런 데 가서 인사받는 거 다 나한테 높은 분 오셨군요. 이렇게 인사하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그리고 어디 가면 꼭 높은 자리에 앉아. 회당에 가면 원래 서기관 자리가 있어요. 높은데 거기 앉고. 잔치집에 가도 윗자리를 항상 앉아야 돼 자기가. 그 당연히 또 거기 앉으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권력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 이게 얼마나 이 자들이 위선적이냐라는 걸 예수님이 이제 꽂잡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싹 생각이 났는데 아주 오래전 옛날에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사실입니다. 지어낸 얘기 아니고. 저는 예화를 들 때 꼭 지어낸 얘기. 사실은 사실. 제가 본 거, 경험한 거. 사실인데 들은 얘기. 뭐 지어낸 건데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지 확실하게. 근데 제가 본 거예요. 어느 교회 예배 들어갔는데 그 교회는 장로석이라고 따로 딱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국에서. 그리고 이제 장로석이 앞에 딱 있는데 청중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성가대처럼. 이게 이렇게 보면 목사님도 보이고 이렇게 보면 이제 청중도 보이고. 그리고 거기 꼭 가운을 안고 앉아있어요. 예배드리는데 장로님들이. 뭐 성찬식 한 날도 아니야. 평소 주일 예배 때 가운 딱 입고 이렇게 딱 앉아서 이렇게 청중도 보고 얘는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뭐 다른 중요한 또 의미는 있겠지. 근데 오늘날 시대 같을 때 그런 안 맞죠. 그럼 이런 서기관들이 이렇게 외식적이고 이런 태도로 살고 있는 서기관들이 아마 당연히 나쁜 짓 많이 했겠죠. 그죠? 나쁜 짓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면서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나쁜 짓 중에 한 가지. 근데 그 딱 하나를 언급하는데 그게 뭐냐면 과부에 대한 언급이에요. 과부의 재산을 뺏는다.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요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근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에 바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얘기가 딱 나오죠. 그럼 왜 이러냐? 왜 이런 게 나오냐? 당시에 이제 남편이 살다가 죽었어, 갑자기. 그러면은 원래 법적으로 부인이 그 유산을 받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여자들이 보통은 아무것도 잘 모르잖아요.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때 요 서기관들이 내가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너의 재산을 남편 유산을 잘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해서 할 거다. 그러고 이제 수수료 받고 일종의 변호사 역할을 해요. 근데 잘 모르니까 다 사기치는 거예요. 다 가짜로 쓰고 이렇게 하고 다 자기 재산 되게 만들고 다 뺏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로채죠.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그랬고 얼마나 관행적으로 그랬으면은 예수님이 딱 한 가지 나쁜 짓 꼽는데 대표적인 죄로 이걸 딱 하나 꼽겠어요. 서기관들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긴 옷 입고 다니면서 또 성전에 이렇게 길가에서 가지고 길게 기도해. 하늘을 우러러 팔을 들고 길게 기도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진짜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해. 왜 그러고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라고 하는 거지 당연히. 근데 왜 보라고 할까? 나는 율법도 잘 알고 이렇게 기도도 길게 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영성이 뛰어나. 그렇기 때문에 저기 2시간 기도하는 저 목사보다 나는 5시간 기도하는 목사야. 난 영성이 뛰어나. 이런 자세인 거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닐래? 2시간 기도하는 혹은 1시간도 기도하는 목사 있는 교회 다닐래? 5시간 있는 기도하는 목사 교회 다닐래? 약간 이런. 그래서 나한테 이런 법적 문제를 가지고 오면 내가 더 잘 처리할 수 있어. 이렇게 외식에서 길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유능해. 그러니까 수수료 더 많이 내. 수임료 인상.
오늘날 치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전관예우 받을 수 있어 나한테 오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이런 생각을 딱 상상을 해봅니다. 요 헌금 드린 가난한 과부도 원래는 가난하지 않았는데 요 서기관한테 속아서 사기당해가지고 털린, 그래서 완전히 쫄딱 망한 과부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상상이에요. 사실은 아니에요. 나오지 않으니까 전혀. 근데 그러면 아주 극적이잖아요. 이렇게 사기친 놈은 사기쳐서 번 돈으로 헌금을 좀 많이 해. 일부 하는 거야. 그렇지만 많이 하지만 일부에. 근데 아주 위선적이야. 사기당한 사람은 다 털렸는데 남은 거라고 조금밖에 없어. 근데 그걸 전부 헌금해. 이런 대비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상상입니다. 드라마틱하게 보면 이제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이 헌금을 이게 전부 드린 과부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이 칭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칭찬이면서 탄식인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런가? 제 말 듣고 나니까 또 그렇게 느껴지죠? 그 전에 읽었을 때는 그냥 칭찬으로 우리 계속 봤는데, 왜 그런가? 성경은요, 구약 율법이나 신약 서신서나 어디에도 재산을 다 드리는 헌금을 하란 적이 없습니다. 사례가 있다고 해도 그거는 순전히 자발적이에요. 순전히 자발적.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순전히. 근데 그런 헌금을 한 사람에게는 그 칭찬할 수 있죠. 그 사람의 동기와 행동은 순수하니까. 그래서 오늘 과부가 그런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수하게 했다고 하면 그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칭찬일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자기가 죽으면서 유산을 자식에게 상속하지 않고 다 기부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것도 죽었으니까 내가 하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재물이 필요 없으니까 자식한테 안 준다. 귀한 거죠, 이거 굉장히. 살아있는 동안 하는 건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도 필요한 걸 써야죠. 살아있는 동안도 물론 기부 많이 하고 이렇게 다 살아왔는데 전 재산을 다 하면 그 사람이 남은 여생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이 도와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그게 뭐가 이렇게 좋은 복이 있겠어요. 죽은 다음에 해도 되죠, 당연히. 그리고요,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이게 정말 중요했으면 이 과부를 만나서 헌금하기 전이나 헌금한 후나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하고 어떤 말, 칭찬 직접 해주시든지 하는 게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나와, 전혀. 예수님하고 대화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게 정말 중요한 거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례를 기억하고 너희들도 좀 실천해 이렇게 하고 말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행위도 얘기해라, 기억해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엄청난 재물을 드린 겁니다. 가는 곳마다 얘기하라 했어요. 그러면 뭐 가는 곳마다 가서 너희들도 엄청난 재물을 드려야 돼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죠. 이 여인의 마음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부가, 이 가난한 과부가 이 뒤에, 이후에 어떻게 됐단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엘리야가 만나는 게 사르밧 과부처럼 뭐 끊이지 않는 기름이 나오는 밀가루통과 기름통을 받았다는 얘기도 없고요. 복 받았단 말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불쌍한 과부는, 이 가난한 과부는 왜 이 어려운 형편에도 이렇게 헌금을 했을까?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예수님은 이제 좀 약간 과장적 표현을 했겠을 거예요. 워낙 가난해 보이니까. 근데 한 끼 먹나 안 먹나 뭐가 차이가 있냐, 내가 안 먹고 그냥 헌금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그래서 했을 수도 있겠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뭐 끝까지 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 내가 옛날에 잘 살았다 생각해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거 없다고 못 사냐, 다 드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복 주시나 한번 보자 뭐 이런 마음을 했을까요? 잘 모르지만 엘리야는 그때 엘리야가 요구했잖아, 그렇게 하라고, 그 사르밧 과부한테는요. 근데 이 여인은 왜 이렇게 했을까? 한 가지 가능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종교적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당연히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은 상상입니다. 당시에도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뭐 다 몰랐겠어요? 다 알지? 당시에도?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서기관들이 헌금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라고 설교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도 과부니까 그런 복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은 그거는 탓할 것은 아니에요. 이 여인은 잘못이 없어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리고 또 자기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드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과부의 마음과 행동은 칭찬할 만해요. 뭐 예수님이 칭찬으로 하셨어도 있고요. 문제는 포커스는 그러니까 서기관들한테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헌금을 그렇게 걷어서 성전을 통해서 걷어서 뭘 해야 되냐면 과부와 고아를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어 이 사람들한테. 근데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게 아니라 과부들에게 사기치고 그리고 또 나가서 사기치는 것으로 부족해서 뭡니까? 쫄딱 망했는데 야 그래도 하나님께 네가 바치면 복 받지 옛날처럼 살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만약에 했다 그렇게 가르쳤다 그런 서기관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가르치는 서기관은 없겠지요, 그죠? 없어야 되고요. 오늘날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좀 탄식제 상황입니까? 이게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오늘날도 만약에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이게 땅을 치고 진짜 한탄하고 화를 내야 될 일이죠.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탄식할 일입니까? 저것들은 사기치고 그리고 풍족한 가운데 헌금하고 있고 이 과부는 정말 가난한데 정말 생명 같은 돈인데 헌금하고 있고 그러면 이 헌금이 하다못해 성전에서 걷어져가지고 과부와 고아를 구제해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혁으로는 안 된다. 개혁은 불가능해. 개혁으로는 안 돼. 이 체제가 없어져야 돼, 아예. 성전 체제. 이 성전 시스템이 계속 있는 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장 13절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음 주 설교에 관련돼서 하겠지만 그렇게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성전에 나가셔서 다시 또 베다니 집으로 갔을 거예요.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이 제자는 아마 이런 차원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와, 이 큰 돌 좀 보세요. 이거 어디서 갖고 왔겠습니까? 막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지었죠? 이 건물도 이거 어떻게 이게 졌죠? 헤롯이 옛날에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 아마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 뭡니까?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없어질 거야. 이제 이거 없고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은 야 이건 그냥 돌이야. 그냥 돌. 네 말대로 돌이야. 이건 그냥 건물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돌일 뿐이야. 건물일 뿐이야. 근데 왜 이거 끼워안고 이 성전 부여잡고 이 성전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 살고 있냐. 안 된다. 더 이상은. 이 성전이 없어져야 해결돼.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으신 겁니다. 이게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를 보면서 야, 교회가 없어져야 해결돼 이 문제는. 이런 해주면 이거 어떡하냐. 목사들이 다 없어져야 해결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 없어져야지 어떡하겠어. 두렵죠. 근데 뭐 아직까지는 그게 아니고 아직까지는 좀 개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종교가 이제 그런 거고요. 사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법조인들이 저러고 있으면 사회 저 사람들이 법조인이면서 동시에 종교인인데 그때 분리도 안 된 거지. 종교인이 법조인이야. 이게 같아지면 안 돼. 이게 분리돼 현대사회에서는요. 특히나. 근데 어쨌든 법조인이 그나마 이게 말이 못 쓰인데 종교인인 우리가 그 모양이어도 법이라도 올바르게 살아있으면 전 난데 사실 그게 아니죠. 원래 법은 엉망이 돼도 종교인은 우리가 살아있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워낙 지탄받으니까 종교인이 이 모양인데 법조인도 저 모양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지. 교회도 가도 안 되는 거고 법원에 가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 나라는 그냥.
그냥 도일 뿐이다. 그냥 건물일 뿐이다. 없어져 해결된다. 이런 말 우리가 듣지 않도록 우리라도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 교회를처럼 하늘 씨앗처럼 이 땅 가운데서 열매 맺고 심겨져서 싹이 나고 희생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